올해 4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찬양 집회가 열렸는데요. 우리에게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으로 시작하는 마음의 예배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같은 찬양으로 잘 알려진 예배 인도자 매트 레드몬을 초청해서 가진 찬양 집회였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로 그 집회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찬양에서 저도 모르게 울컥해졌었는데 그 찬양이 저도 참 좋아하는 10,000 Reasons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1만 가지 이유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10,000가지 이유라는 뜻인데요. 해가 뜨고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이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이 10,000가지 이유라는 말은요, 진짜 10,000가지 이유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들 저마다 좋아하는 찬양과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왜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찬양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배도 들을 힘이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들이 하나씩 둘씩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지면 힘이 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몸이 좀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제가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 제가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제 안에서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힘이 막 넘쳐 보이세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제 안에 제가 예배하는 이유, 제가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으니까요. 이유가 분명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10년 가까이 결혼 예비 교육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항상 내줬던 숙제 중에 하나가 결혼하게 될 예비 배우자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를 써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서로에게 읽어주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 액자에 담아서 선물로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한 커플이 있는데요.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10가지 이유 중에 이런 이유를 적은 거예요. 회사에서 속상한 일로 전화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데 전화를 끊지 않고 집 앞으로 와서 안아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오빠여서라는 말을 적었거든요. 말로만 위로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차를 몰았는지 택시를 탔는지 여자친구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서 나와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이 남자에게 내 평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야 대단하다 고개를 끄덕이게 됐거든요. 결혼 예비 교육을 하면서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가 확실한 커플을 보면요. 저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서로를 향한 이유가 분명하니까 힘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관계에는 힘이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물론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숙제도 고민하는 커플들을 보면 솔직히 저도 이 친구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는 제가 불안하거든요. 100가지도 아니고 10가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결혼하면 이 이유들이 한 가지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이유들이 이 사랑하는 이유들을 가리기 시작한다고요. 지금은 결혼할 상대를 사랑하는 이유 10가지가 뭔지 적는 게 숙제지만 이건 시작이라는 걸 알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면 20가지, 30가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힘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걸요? 날이 갈수록 아까 이야기했던 결혼 예비교육 커플들처럼 신앙생활에 권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는 짜증들이 몰려오고요. 위기나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축시키니까 문제들이 더 크게 보여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보다 찬양하지 못할 이유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니까요. 예배해야 할 이유보다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을 쓴 다윗을 보세요.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에게 별다른 사랑도 받지 못했고요. 장인에게는 10수년을 쫓겨다녀야 했어요. 아내에게는 이해받지 못하고 핀잔이나 듣는 남편이었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망의 끝에서, 고통의 벼랑에서, 낙심의 절벽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특히 이 103편은 성경에 기록된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날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찬양시라고 불릴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을 찬양하는 만 가지 이유라는 바로 그 찬양도요. 사실은 이 시편 103편의 은혜를 받고 지어진 찬양일 정도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인데요. 그럼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찾고 우리의 인생에 힘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작을 보니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고민도 아니고요. 생각도 아니고요. 권면도 아니고요. 아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압적으로 들리신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7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다윗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배웠다는 거죠. 그게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백석대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송병현 교수님의 글에 보니까 시편 103편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8가지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성품 6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건데 어떤 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신대요. 셋째,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고요.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공의롭게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게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6가지나 된답니다. 첫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랍니다. 이건 엄마 같은 분이라는 건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때그때 화를 내면 큰일 아닙니까?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넷째, 하나님은 인자가 많은 분이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다섯째, 하나님은 경책하지 않는답니다. 버럭버럭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끝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째,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용서하면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우리에게 갚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숨이 차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절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또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잊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시편 42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보다 찬양하지 못할 이유, 예배할 이유보다 예배하지 못할 이유를 보게 될 때마다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는 겁니까? 내 안의 감정, 내 안에 내 기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나 짜증나는데, 나 낙심되는데, 나 우울한데, 나 절망스러운데, 그래서 나 찬양하기 어려워. 그래서 나 예배하기 어려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나에게 들려오고요. 세상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서 그게 다 1인칭으로 내 안에서 내 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보세요. 뱀이 하와를 꿰고 나서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잖아요. 그게 하와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들립니다. 내가 보암직도 하고요. 내가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 내 영혼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다. 내 기분이 나에게 하는, 내 감정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영혼에게 외쳐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겨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해내야죠. 보세요.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절마다 구구절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외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억해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105편 1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셔서 그걸 말씀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후손들이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똑같이 이 시편 말씀처럼 내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요.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그분을 예배하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우리의 승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울컥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은 아버지 같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가부장적이고 힘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두 단어를 잘 보세요. 긍휼이라는 단어고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특이하게도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자에게만 있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에게 있는 모성애를 뜻합니다. 남자들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우리를 엄마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건 저와 여러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아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자기의 태로 낳은 자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고모가 7명인데요. 많죠. 그런데 저는 고모가 7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고모가 8이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낳고 일찍 돌아가신 고모가 한 분 계셨거든요. 다 잊어버려도 엄마는 절대로 못 잊는 겁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자식은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면 자기 가슴에 묻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땅에 묻지 못한다고요. 그 아이는 절대로 부모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절대로 잊지 못한다. 아니, 잊지 않을 거야 라고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그분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호세아 시대는요, 하나님을 두고서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야말로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속을 썩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그들을 벌 줘야 되거든요.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여기도 보세요.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불길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불길이 그분의 마음에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미우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좀 안 보면 마음이 편해질까 싶어서 안 보려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거기 너무 미운데 또 너무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기 싫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글쎄 보기 싫은데 마음이 짠한 표정을 하고 우리 얼굴이 또 거기 불쌍한 얼굴을 하고 거기서도 또 아른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든 안 보려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거기에도 얼굴이 아른거리고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또 짠한 얼굴이 거기도 아른거리고 어디로 고개를 돌려봐도 그 짠하고 불쌍한 얼굴, 내가 사랑하는 얼굴이 내 눈앞에서 아른거려서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봐도 다 우리 얼굴이 아른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우리를 놓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호세아 11장 3절과 4절 세 번역이에요.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식은 갖지 못한 기억을 부모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처음 태어나서 내 품에 안겼던 그 아기의 얼굴을 우리는 기억하거든요. 옹알거리며 처음 우리를 향해 뱉었던 엄마, 아빠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거든요. 아장아장 기어다니며 내 품에 안겼던 그 따뜻하고 몽실거리던 젖비린내나던 살결을 우리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새끼, 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기억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같이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시 시편 103편 10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셨다면, 죄를 따라 그대로 갚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용서받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를 꼽으라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전히 철이 안 들고 계속 아버지 속만 썩혀드리는 불효자로 세상에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으면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까지 가기는 참 어렵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찬양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까지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철이 들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잊지 않고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만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저 입술의 노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입술의 노래는 힘이 없어요. 영혼의 찬양이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편 103편 2절 세 번역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 선포가 오늘 모인 우리의 영혼에 힘있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청년 때 금요일은 교회에서 밤을 새는 날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금요철하는 말 그대로 새벽 1시, 2시까지 장의자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힘이 들고 속이 상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왜 그런 날이 있으시잖아요. 말씀도 잘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 속을 몰라주고 역정만 내는 믿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했는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주변 친척 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외롭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힘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그냥 멍하니 앉아서 갑갑한데 아무런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그냥 이 세 글자만 조용히 되뇌이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예배당 저편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냥 본인 혼자 기도 중에 조용히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이에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이 들리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는 그날의 얼굴도 모르는 그분의 찬송이 꼭 저를 향해 나지막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노래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땐 그렇게 믿고 싶더라고요. 그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너무 큰 힘과 격려가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문득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오늘 시편 103편 5절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선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좋은 거예요. 이 말은 독수리가 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의지를 주셔서 매일 저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힘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남유다 시대의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올 때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전쟁의 최선봉에 칼과 창과 특수부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찬양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이에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어서 21절과 22절을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자기 기분과 감정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똑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입술로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겠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보라고 말이에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보라고,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을 보라고요. 미움과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내 마음의 혼란들을 보라고요. 나를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보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9,999가지의 걱정거리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10,000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엉뚱한 내 감정과 기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9,999번 걸려 넘어진다고 해도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1000번째 다시 일어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우리도 잊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을 만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누구보다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멋지게 그분을 찬양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